겟세마네의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겟세마네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와 갈보리는 아주 유일한 것, 곧 우리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은 자신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인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반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자로서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승리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인자께서 고통을 겪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옥의 권세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죄를 제거하려는 구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시간과 영혼의 중심이며 그 둘 사이의 신비를 푸는 답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체험으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며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거하게 됩니다.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을 다스리면 역사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 합당한 조건에 이르기까지는 그 내용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과의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계시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옛 생명이 아닌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성령은 주님의 속죄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경험에 적용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주님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다면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당신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인내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순간이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죄를 향해 죽겠다는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상에서 죽여 없애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죄가 반드시 죽도록 도덕적 결단을 내리십시오. 내 살과 피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남을 때까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광스런 특권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는 내가 그분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삶은 주님께 재조명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생명은 거룩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전반적인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되려는 모든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살아가려면 전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합니다. 나의 역할은 빛 가운데 걷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룩은 주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거룩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에서 보여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나타납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권능이란 성령 그 자체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영생은 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사셨던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높은 의욕과 건전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그 짐은 가볍게 될 것입니다. 짐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불평은 하찮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의 한쪽 끝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예수님과 일치되며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만일 당신 속에 불평이 있다면 발로 차버리십시오.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는 범죄입니다.